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골 골짜기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있죠. 거기 2절을 보면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죄로 인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에 정말 비견되는 그러한 고통의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아골이라는 단어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아간이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괴롭히는 자라고 이름을 줬어요. 원래 이름인지 이 이름이 있고 나서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아간으로 인해 시작된 괴로움이 이 아골 골짜기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의를 행했는데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우리가 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의를 때문에 옳은 길을 가면서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는 오히려 우리 심령에는 충만한 은혜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내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가, 위로가,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사이코패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도 이제 느껴지지가 않아요.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이 고난을 받았는데 아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입장이었어요.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어요. 그것은 그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욕심 때문에 진멸하지 않고 몰래 훔친 그 물건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제는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골 골짜기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기도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패배에는 원인이 있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몰래 정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러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훔친 사람이 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그 물건까지 불살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나 각 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로 이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3번을 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최종으로 뽑힌 사람이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이 모든 것을 보았어요.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는다. 범인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때부터 아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다 나를 끄집어내시나 보다. 그런 긴장감, 초조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제비뽑기를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중간이라도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냥 있었어요. 설마 내가 뽑히겠어? 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했던 행동이 큰 잘못이라서 차마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벌이 지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돌로 치고 불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렇게 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만일 아간이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정말 기억하면서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다가도 또 진정으로 참여할 때는 그거를 좀 돌이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들의 마음은 그것을 최대한 아무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죠. 끝까지 잡아떼는 것, 그거 굉장히 우리가 그 최고의 방어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지만 이 밧세바와 불륜을 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를 죽는 자리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살인까지, 간접살인까지 하지요. 그러고 나서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떼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경건했던 다윗 왕이지만 한번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설마 다윗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시겠지라고 하는 뭔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때로는 눈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혼나기 싫고 잘못되고 나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죄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음부터 괴롭죠. 그리고 부모님을 속이면 부모님의 눈도 제대로 잘 못 보고 뭔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무마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죄를 낳고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죄가 일찍 드러나서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교 후에 동네 슈퍼를 갔는데 저에게 그때 100원인가 돈이 있었어요. 과자가 2개가 먹음직한 게 있었는데 둘 다 100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주머니에 넣고 하나는 갖고 계산을 했는데 아저씨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쫙 붙잡더니 경찰서 가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아저씨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서 아저씨가 다시는 그렇지 하지 말라고 용서해 줬어요. 만일 제가 그때 걸리지 않았다면 더 큰 도둑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차라리 일찍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발각이 되고 그것이 혼났던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큰 그 은혜였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린다 그랬어요. 욕심이 탐심이 잉태를 하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를 봤을 때 욕심이 생기면서 뱀이 욕심을 집어줬죠.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아간이
물건을 훔칠 때도 이 물건을 보니까 탐심이 생겨서 이것을 모르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딱 숨겼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보시는데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 욕심을 따라가 죄를 지으면 그거는 고통과 괴로움이 이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자백하고 벌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밝히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더 그럽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죄를 숨길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깨닫게 되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두 번째로 아골골짜기는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간이 제비에 뽑혔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했더니 그제서야 아간이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죄를 짓게 된 그 가정이 나오죠. 그가 노력한 물건을 보고 아주 값진 외국의 그 값진 외투가 있어요. 저거를 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저 옷 멋진데 욕심이 생겼죠. 금덩이를 봤어요. 이거 한번 잘 보관하면 앞으로 노후가 내가 보장이 될 텐데. 은도 이렇게 한 더미가 있는 거죠. 금과 은 이것만 내가 잠깐 숨겨놨다가 나중에 좀 상황이 되면 좀 사용해야지. 이런 탐심 보면서 욕심이 생겼고 그것을 욕심은 생길 수 있죠. 사람은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 다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고 마니까 결국 그것이 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자기 장막에 갖고 가서 땅을 파고 묻었는데 아마 그의 가족들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다 같이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아간의 말처럼 진짜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았습니다. 이 물건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물건이었지만 바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야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도록 만든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죠. 여호수아는 그것들 아간, 그의 아들들, 딸들, 그의 가축들, 그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음과 같이 아간과 그의 소유를 심판하는데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보면 평상시에 어떠한 심판보다 어떤 것을 처음 어떤 게 시작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좀 심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 욕심이 생겼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고 어느 정도를 숨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도한테 드리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교회에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게 사실이냐고 했더니 사실이라고. 근데 거짓말이었죠. 떼놓고 그러놓고 자들었다고 이렇게 했더니 즉사를 했어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와서 모르고 왔는데 아내한테도 물어봤더니 삽비라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삽비라도 거기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평상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지금 우리한테 벌을 내린다면 여기 막 죽어나갈 거예요. 막 하나님이 우리 거짓말했는데 바로바로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죽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면역력도 적고 또 우리가 뭐를 심어도 초반에는 정말 약할 때는 정말 잘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이 그냥 용인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악한 것들은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다 초대교회가 오염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겠죠.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 세대의 공동체는 순종하면서 달려왔어요. 정말 하나님 한마음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성 전투 여리고성에서 이런 죄를 졌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죄로 시작부터 오염시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더 큰 죄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즉시 심판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성경도 보면 가나안 족속이 죄가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죄가 차니까 이제 거기를 멸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나 심판하지 않네? 그러면서 간이 배를 뭐 나왔다 그러나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죄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그런 경우들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유기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그러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했고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정말 아간의 자녀들까지, 아간의 소유물까지 같이 죽어버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으로 인해서 악월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아간과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악월골짜기로 우리가 끌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시ner산 외투와 금덩이와 이 은과 같이 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내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이성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쟁의 패배를 이미 당하셨습니까? 악월골짜기로 가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월골짜기는 십자가 구원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악월골짜기에서 아간이 죄가 심판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멈추셨다고 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월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마음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에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꺼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소유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자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벌하셔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이나 소 같은 짐승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형이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같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진노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를 언제까지나 고통의 골짜기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고통의 골짜기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후에 아골골짜기가 2번 구약에 더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아골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평화롭고 풍성한 장소로 바뀐다 그랬어요. 호세아 2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할렐루야. 절망 고통의 그 장소가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죄로 인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바로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고 그 십자가는 아골골짜기가 변화된 것 같이 솥대가 눕는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의 죄로 인해 고통의 장소였던 아골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곳이요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의 장소였지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아간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돌을 예수님이 맞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인해 아골골짜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골골짜기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아골골짜기가 이제는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솥대가 눕고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